역대하 35장 말씀입니다. 35장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장자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치실 때 넘어가는 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인이었다라고 할 때 하나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대했다고요. 이스라엘을 학대했어요. 그 학대에서 나오는 재앙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피를 뿌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기 때문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붙잡아 놓고 보내지 않았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유월절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자유로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똑같이 하나님의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피를 바른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넘어간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금 요시야 왕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왜 구원해 내셨느냐? 그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금 요시야 왕이 지키고 있어요. 그것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더 넓고 크고 깊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품고 계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가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 다음에 내 왕이 더 나올 텐데요. 곧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이렇게 철저하게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유월절을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 그 언약,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크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길을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로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 날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을 지킨다는 얘기는 유월절이 시작되었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지금도 그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월절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라보자라고 했느냐 그러면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적용되는 그 대상이 애굽 사람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적용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신 거예요. 기준,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모든 인간들은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려면 자기 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친 그 심판은 단순히 애굽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영원히 어떻게 해요? 지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피잖아요.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그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고 약속의 땅에 있을 때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고 지금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에 의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곧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욕은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염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을 주되 백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kiya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난야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제물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데 제물을 처음에 누가 시작하죠? 왕이 시작하고요. 또 방백들, 하여간 중요한 지휘관이 있는 사람들이 하여.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리기도 버거웠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유월절에 대한 바른 고백, 그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내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가치를 알면 그 가치에 따라서 섬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섬긴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리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령한 대로 자기의 소수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날이 없으므로 그의 이는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자, 유월절을 지킬 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일이 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뭐죠? 언제 이런 체계를 갖추죠?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악의 영향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 7일 동안을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최고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월절을 최고로 지킨 것은 요시야 왕의 신앙 고백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크게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망해가는 남쪽 유다에게 이렇게 온전하게 크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유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백성을 품으셨던 것처럼 이 백성을 지금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을 여기서 유월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너희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 사랑 이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바로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여기 보세요. 요시야 유월절을 이렇게 가장 크게 드렸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이 누구의 주도하에 있었다는 것이 선명해져요? 하나님. 그러면 이 유월절을 이렇게 크게 말씀대로 지키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 유월절의 의미 그리고 유월절이 추구하는 목적을 누가 기억하고 누가 실행하시겠다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역대상하를 보면은요, 왕들이 잘못한 것은 최소한으로 기록해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왕들이 잘못한 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역대 상하는요 잘못한 일이 확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의 이 큰 일을 해놨는데도 이 잘못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은 유월절이 누구에 의한 누구의 고백임을 우리에게 크게 부각시켜서 암시해 주느냐,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요시야 왕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갈 만큼 죄인인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요시야 왕, 알지 못하는 요시야 왕,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들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은혜와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는 더 크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시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해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요시야 전쟁에서 활 쏘는 자의 활을 맞아 죽었어요. 그것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뜻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가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 것을 하나님은 또 귀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장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애가를 지어 부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받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바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여 유월절이 선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지키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품으셨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고백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